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 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아멘. 자,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엘리야 엘사가 누렸던 그 천명과 소명과 사명의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우리에게 원하시는 천명의 목표를 분명하고 선명하게 붙잡고 우리 삶이 집중하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의 모든 것들을 미리 누리는 증인으로 서서 우리 현장 속에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참된 삶과 인생이 시작될 수 있도록 언약의 여정이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미 허락하신 천명의 목표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과 흑암이 결박되게 하시고 하나님 신 언약을 붙잡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우리 남은 생에 꼭 이루시고자 하는 천명의 목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 미리 누린 엘리사입니다. 미리 누린 엘리사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것은 그 문제의 근본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상황이 와도 그리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항상 문제의 근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의 드러나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그 삶 속에서 사실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에게 문제가 오거나 우리를 낙심케 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아니면 어려운 상황이 돼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망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만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근본적으로 행복하도록 이렇게 지음을 받았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가장 중요하게 지속해야 될 것이 하나님 만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통해 사실은 모든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이 모든 것이라면 예배로 충분해야 됩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라면 예배로 충분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배 말고 무언가 내가 더 가져야 되고 예배 말고 내가 다른 데서 답을 찾아야 되고 예배 말고 내가 다른 방향으로 내가 인도받고 있을 때 그게 우리가 훨씬 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하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항상 미리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인 그 말씀 성취가 이 예배 드릴 때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와 있는 현장에 와 있는 재앙이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는 시작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흑암이 무너지고 중요한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모든 저주장을 끝내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사
하나님께서 모든 힘 있는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죠.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이게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영적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예배드리는 것과 이 영적 사실과 상관없이 아무 의식 없이 예배드리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가 완전히 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밀을 내가 진짜 안다면 주일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 6일도 예배드려야겠구나. 아예 우리의 삶이 예배자의 삶이 되면 되겠구나. 그죠? 다르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응답들을 계속해서 허락해 주시죠. 아브라함에 주셨던 그 응답들을 완전히 불신앙을 무너뜨리고 다니엘에게 주셨던 그 응답대로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축복과 응답을 가지고 확신하며 누리게 되고요. 이전에는 있을 수 없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이런 응답을 보게 됩니다. 내가 평상시에 예배드릴 때 내 주변에 절대로 예수를 안 믿을 것 같은 그 사람도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는 나면서 40년 동안 안진뱅이였고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나 아는 사람이었지만 아무도 고칠 수 없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 3장 1절 안진뱅이를 일으키기 전에 평상시에 늘 정시기도했던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 하나님은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죠. 그리고 이것이 지속될수록 우리의 삶의 리듬이 됩니다. 그러면서 24기도소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처음에는 기도 제목을 붙잡는 것처럼 기도가 시작되지만 나중에는 정말로 성령 충만해질수록 그 말씀과 기도 제목이 나를 사로잡고 끌고 가게 됩니다. 이런 응답 속으로 하나님은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 비밀을 누렸던 사람이 엘리야요 엘리사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사를 통해 엘리사 평생에 꼭 이루어야 될 하나님의 천명을 보게 하시죠. 이 천명을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장 좋은 조건임에도 포기하고 가장 위험한 건데 선택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깨달은 증거로 아예 잔치를 베풀고 떠나게 됩니다. 그렇죠? 특히 위기가 왔다, 어려움이 왔다, 훨씬 더 정확하게 보입니다. 저도 이렇게 그 94년도에 복음을 받고 지금까지 쭉 25년 이상 복음 운동하면서 내가 어려울 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더라고요. 더 선명하게,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들, 나를 향한 뜻들을 보여주시고요. 평생의 가장 중요한 천명을 붙잡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천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부르시고요. 부르시는데 오늘 봤던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 보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위해 누군가는 부름받아야 될 그 시간표를 딱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를 두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시대를 살리기 위해 반드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보실 때 누군가 선택을 해서 이 시대를 살기 원하시는데 이 시간표를 엘리사는 알고 있었죠. 그래서 모두가 좋아하는 길갈, 베델, 여리고의 안식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달았죠. 강한 군대가 아니라 이게 강한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이 가장 필요하구나. 그렇죠? 그럼 됩니다. 우리가 문제가 오면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니고 힘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힘이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2살짜리한테 이제 막 걸음마를 아장아장 걷는 아이한테 이 철제 보면대를 들고 저 뒤에까지 가. 그러면 걔가 일단 말 자체를 못 알아듣겠고 그리고 알아들어도 이거를 들고 갈 힘이 없겠죠. 2살짜리가. 근데 저에게는 이걸 들어서 뒤에 옮기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아무리 힘이 없어도 이거 들고 뒤에다 옮길 정도는 힘이 있거든요. 힘이 있으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문제가 아니고 힘이 없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게 군대가 아니구나. 무기가 아니구나.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영적인 힘이구나. 이것을 엘리사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마지막으로 엘리야를 보는 그 순간에 다른 걸 요청한 게 아니라
갑절의 영감.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아는 갑절의 영감이라는 장자에게 주는 축복이거든요. 장자에게만 갑절을 주는데 그 장자에 주는 그 축복을 내게 달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엘리야가 했던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역사들, 응답들, 그런 능력을 내게 달라.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고 사실은 그것에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죠. 그리고 드디어 사명을 이루는 시간표가 됐습니다. 그 당시 가장 국가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가 뭐였냐? 아람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를 하면 반드시 주변 국가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똑같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애굽이 공격하든지 바벨론이 공격하든지 아수르가 공격하든지 항상 그래왔습니다. 근데 이게요, 국가만 그런 게 아니라 개인, 가정, 가문 똑같습니다. 내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면 이게 모두가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이게 모두가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같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내 힘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초월이 됩니다. 근데 그 차이는 어디냐? 내가 힘이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힘이 있으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힘이 있을 때가 다윗 시대거든요. 그때는 오히려 그 나라들이 그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통로가 아니라 세계복음화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 나라들이 길이 되고요, 그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복하게 되고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서 힘을 잃어버리게 되면 오히려 그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가 이 침략국이 돼서 계속 공격을 받게 되죠. 어쩔 때는 애굽을 통해, 어쩔 때는 바벨론을 통해, 어쩔 때는 아수르 아니면 블레셋 계속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차이는 주변 국가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갖고 있습니다. 힘이 있으면 문제되지 않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7천 제자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 7천 제자를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가 선명해지더라고요. 우리가 영적인 힘이 필요하구나. 영적인 힘이 없는데 사람을 막 데려다가 교회 오잖아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렇죠? 교회 분란이 일어나고 감당이 안 됩니다. 영적인 힘이 있으면 사실은 그걸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 그 그릇, 영적인 힘을 키워야 되는 거구나. 엘리야에게 인생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켰지만 죽여달라는 진짜 그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그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엘리야 인생에 주신 본론의 계획이 7천 제자와 엘리사였거든요. 그리고 그 응답들을 엘리사를 통해서 또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7천 제자를 통해 도단성 운동을 하게 되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열쇠가 영적인 힘이었습니다. 이런 영적인 힘을 통해서 주의 사명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열왕기하 6장 이전에 여러 가지 많은 기적이 있었고요. 그 가운데 이제 드디어 도단성 운동을 하게 됩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싸우지 않고도 살려서 보내는, 근데 전쟁은 끝내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대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였던 아람 군대를 막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축복과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왕이 엘리사에게 아버지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엘리사를 통해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축복의 증인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나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있냐? 나에게 정말로 1000명이 있냐? 그렇죠? 1000명의 목표가 있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1000명 목표가 있으면 일단은 많은 부분에 내게 어려움이라고 하는 거, 힘든 일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옛날 같으면 섭섭해서 시험에 걸릴 만한 거 다 떼어놓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그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면서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들이, 어느 교회는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많은 문제들이 있고 그 가운데 거기에 또 쓰임 받는 많은 중직자와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문제야, 이래서 어려움이야, 여러 가지 얘기하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처음에는 복음을 잘 모를 때는 들으면 맞아, 이게 문제 같은데, 이런 생각이 첫 번째 들었고요. 그러다 이제 쭉 시간이 흘러가면서 복음을 알게 되면서부터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또 시간이 한참 뒤에는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진짜 평생에 그분의 인생에 주신 천명이 없구나. 천명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야 될 그 에너지와 시간과 모든 것들을 딴 데 다 허비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제일 안타깝습니다. 이게 문제를 보고 이거 문제야라고 얘기하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진짜 인생을 두고 진짜 하나님은 나에게 땅끝까지 증인되라는 엄청난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에 맞춰서 내게 주신 천명의 목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시간, 경제, 그 많은 에너지들을 딴 데 다 허비하는 겁니다.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봐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래서 천명의 목표를 붙잡고 인도받을 때 사실은 가장 중요한 집중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천명의 목표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인도받을 때 깨닫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미 우리 교회는 주셨죠. 1992년도에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우리 교회에 주신 천명입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세계복음화 예수제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믿든지 안 믿든지 항상 우리가 교회가 왜 중요하냐면 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모든 성도들은 그 교회의 그 방향과 그리고 언약 따라서 인생이 흘러가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 주신 언약과 그 방향 따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생이 쭉 함께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아무데나 가시면 안 됩니다. 정말로 그 교회에 따라서 그 교회 주신 메시지와 방향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결정되어서 같이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주신 세계복음화 예수제자 마태복음 28장 16절부터 20절의 언약은요 너무 중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아주 쉽게 다 접어놓고 내가 흔들리고 방황하고 고민하고 낙심할 때 일단은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세계복음화 예수제자를 펴놓고 시작하시면 제일 빠릅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거에 방향 맞춰서 하나님은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계속 언약의 여정을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미 선명하게 주신 그 말씀과 목표를 두고 예를 들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 내 인생을 쭉 하나님의 말씀대로 묵상하면 더 구체적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말씀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은 천명의 목표를 두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알면 누리면서 가는 것이고 모르면 이게 막 흔들리면서 어떨 때는 좌로 치우쳤다가 어떨 때는 우로 치우쳤다가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의 흐름 속에 조금만 집중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지난주 금요일 메시지 때 복음 편지를 가지고 집중하는 부분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21일 동안 복음 편지를 가지고 듣고 거기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기록하고 그리고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편안하게 산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호흡하면서 묵상하고 이렇게 한 21일 정도 3주죠. 이렇게 집중하는 거죠. 보통 전날 오후나 저녁에 쭉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정리된 말씀 속에 내 마음에 담겨주신 말씀과 내용을 한 번 더 집중하고 낮 시간에는 하나님 주신 감사의 제목들을 내 모든 일과 모든 사람을 두고 기록하면서 한번 진짜로 집중해 보세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생각 마음을 바꾸시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중요한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제 깨닫게 됩니다. 아무것도 없고 연약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구나. 모든 것을 가진 자였구나. 그래서 깨닫고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돌아오는 주말부터는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요. 가정 가문을 두고 특별히 기도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뭐 평상기도 기도해야겠지만 이제 만나게 될 가족, 가정, 그리고 우리 친척들을 두고 하나님 정말로 우리 불신 가족들이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들이 예배의 축복 속으로 들어오는 중요한 시작이 될 수 있도록 미리 지난번에 우리 캠프 때 받은 메시지대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을 향한, 아니면 우리 가문을 향한, 우리 친척을 향한, 전도 대상자를 향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기도 제목, 그리고 전도의 방향까지 정리가 되는 전도자의 사랑 계획표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00명 목표를 붙잡은 엘리사는 미리 모든 걸 누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 1000명의 목표를 분명하게 붙잡고 가는 우리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000명과 소명과 사명, 그 1000명의 목표를 붙잡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너무나 짧은 인생을 살면서 그 인생을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않고 가장 가치 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특별히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1000명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진짜 7000 제자를 세우고 엘리사 같은 제자와 후대를 남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달라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